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그 시즌 1 12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그 12번째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1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해서 살았을 때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의 헛된 망상과 욕망에 놀아나고 늘 휘둘리면서 살다가
단 한순간도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충심의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충심의 권면을.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부모의 그 생각과 개념을 받아들이는 자식은 결국 잘 되게 되지만 그것을 끝까지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식은 아무리 부모라고 하여도 결코 어쩔 수가 없이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양감사가 좋다 하여도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면 결코 그 부모라 해도 계속 그 자리를 억지로 강요하고 갖다 앉혀 놓을 수만은 없는 것처럼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다 알려주고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정답을 찾아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자식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일지라도 공의 가운데 결코 그것을 못하게 그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실행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다 키워보았으니까 그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서 그렇게 살고 순종하려고만 합니까? 마음에는 있지만 그 자식이 결코 부모가 마음먹은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와 주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능력과 관점을 다 주시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독선과 오만과 교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과 해답과 은혜들을 받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노력으로서만 살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신자인 자식들을 다들 그렇게 항상 괴롭고 고통만 당하는 것을 관망하면서 내버려 둔 채 살아가실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슴이 메어질 듯이 아프네요.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제발 말 좀 잘 들어주이소. 뺑돌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지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말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얘들은 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찢기고 가슴이 아파서 매일매일 고통하시며 쓰러져 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자식이라고 하면서 고통스럽게 송곳으로 심장을 팍팍 찢고 찌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좀 꿀떡꿀떡 그저 좀 무료로 마음껏 받아 먹어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덤 따시게 좀 살아줍시다. 부모 좀 그만 아프게 하시고 제발 좀 설라문에 좀 어떻게 좀 그렇게만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이고 주여, 가슴이 너무 참 메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가 좀 못되게 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믿음보다 내 의와 내 행위와 노력을 더 앞세우더라도 강제로 좀 끌어다가 매를 때리쳐가지고 볼타구를 한 방 빵 세려서 볼타구를 터뜨려 버려가지고 좀 소갈머리 딱지를 좀 고쳐서 싸가지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건데 뭐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척 생쇼를 하고 있으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몰라. 주여 좀 가르쳐 주이소. 주여, 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좀 가르쳐 주이소. 너무 몰라서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지가 고통을 잡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주여 좀 가르쳐 주이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할 수가 없단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절반의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도 50%의 똑같은 신적인 그런 권한과 권세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고 전능자고 절대자이지만 이 세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50%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거란다. 이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 내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의 그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지.
그게 하나님 탓만, 너희는 잘못되면 하나님 탓, 병 걸리면 하나님 탓,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데, 그 부모의 입장하고 똑같은 것인데, 육신의 부모나 영적인 부모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인데, 철딱선이 없는 놈의 새끼들은 그거를 모르고 항상 부모를 더 원망하지. 그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란다. 하나님도 너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으로 끔찍히 위하고 사랑하고 애끼고 있지만, 너희들이 항상 그런 선택을 마음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이신 아버지라도 세상 신인 마귀 사탄에게 50%의 그런 그 신적인 권세와 지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좀 가르쳐 주이소. 와, 어째 이리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서 살면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자식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좀 가르쳐 주이소. 아이고 주여, 죽겠습니다. 아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좀 가르쳐 주이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에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실제 세상을 바라보고 운영하시는 관점이 엄청나게 틀리다, 엄청나게 틀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지요? 우리 아버지께 좀 이쁜 짓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야 이 말씀도 한 구절이라도 풀어주시는 거지. 이쁜 짓도 안 하고 맨날 뺑돌뺑돌하게 해가지고 자기만 높이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몇 절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흘기는 눈과 여기 있네. 해방과 이거를 제가 안 비췄네요. 죄송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보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와 같이 악하고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하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벌거지처럼 드글드글하게 솟아나고 막 이루어지고 굴러당기고 뭉쳐서 불둘둘둘둘둘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노력과 그 은혜와 죽음의 공로를 거저 내 것으로
흘려주신 피의 공로, 찢어주시는 살의 공로, 가시면류관에 찍혀서 피를 다 흘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공로, 손가발에 대못으로 박아서 다 찢어져 뼈가 다 으깨어져서 짓이겨져서 흘리신 그 피와 죽음의 공로를 버리고 이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고? 곧다구식으로 항상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기준에 의한 거지. 여러분의 기준에 의한 거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만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고 거룩한 것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멸망받아 처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면 비단이나 인삼이나 황금이나 꿀이나 그런 것을 예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진데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 그 공로와 죽음을 예물로 삼아서 그게 바로 믿음의 예물이에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믿음 외에는 받으시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와라.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잘난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나오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은 자기가 잘한다고 100가지 중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점으로 인간은 단점도 많지만 장점으로 심어 넣어주신 기질과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100에 한두 가지 잘하는 그것 가지고서는 100점 중에 1점, 2점 되는데 최소한 60점, 70점 이상은 되어야 국가 공무원 고시에서도 합격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점, 2점 되는 그거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간다고 가지고 나가다가는 천사들에게 볼기짝 맞아서 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열심히 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자 할 때에는 믿음이라는 제물과 믿음이라는 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가장 극상품의 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가장 극상품의 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 죽음의 공로와 옷이라는 최고의 우주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옷을 꼭 입어야만 된다. 이것이 예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옷은 벗어버리고 이러한 모든 덕지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수채구덩이에 뒤어 놀고 있는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서 했던 것처럼 부딪힐 반석에 부딪혀서 깨지고 상하고 망하고 얻어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니까 항상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죠. 마귀 사탄에게 쥐어 뜯기고 눌리고 끓기고 갈치 당하고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거의 맞아서 뒤질 정도로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 그 제사가 상달이 안 되고 마귀 사탄의 새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 더러운 걸 가지고 제사라고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마귀 사탄이 이야 저거 봐라 저 엄청나게 착각의 늪에 빠져서 자도치에 빠진 놈이다. 잡아라! 그러고 싹 홀카서 잡아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가 상달되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어린 양의 피와 제물로 가지고 나갔죠. 그러나 가인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벨의 제사가 상달이 되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몸과 마음을 눈이 밝히 보이고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함정과 공략을 회파하고 파해시키고 물리쳐 이겨서 항상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가인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그게 그 마음속은 항상 이와 같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놈과 해방과 교만과 광폐로 가득한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예물로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옷을 다 주어놨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제사가 상달이 안 되는데 가인은 분통 터져서 죽으려고 하지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솔직하게 예수님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내 것으로 옷 입고 덧입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총회장님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제사가 상달이 안 되는 거지. 아벨처럼 마음을 꺾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진정으로 옷 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와 예물을 상달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거룩하게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로 씻혀서 마음을 눈을 밝혀서 모든 마귀 사탄의 공격과 공략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풍성하고 풍부한 살찐 송아지들을 다 열매 맺고 이루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교회에 나갈 때 여러분이 잘난 거 잘한 거 그거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난 거 100에 한두 가지 잘난 건데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자 여러분이 드라마를 한 편 찍는다면 제가 초급 말씀 1번부터 이거를 많이 했죠. 오늘은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예. 생각이 나서 제가 계속 생각이 나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했듯이 드라마를 찍을 때 아버지께서 오늘은 이걸 좀 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텝이 있고 또 거기 모든 엑스트라들 준비시키고 도구 그다음에 어 옷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분장하는 사람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마이크 감독 그다음에 조감독들이 있고 밑에 섭외하는 사람 싹 다 있어야 여러분 그게 드라마가 한 편 찍혀져서 완성품이 되어져서 시청자들을 시청률을 올리고 기쁘게 만들고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 조명 한 개만 딱 비춰놓고 이야 이 드라마를 왜 관객들이 많이 시청을 안 하고 광고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광고 좀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정신이 지대로 박힌 사람인지 그 뭐 우주에서 살다가 온 사람인지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을 이루고 응답받고 성공하려고 하게 되는 것은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아예 드라마 자체 제작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실제 세상이 흘러가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변화불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래 영원히. 그 내가 말 안 듣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있으면 집 떠난 탕자가 돼가지고 탕자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탕자가 바로 내 탕자요.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서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떠나가지 점점 멀리 떠나가지 가까이 오는 놈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이지.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하나님께 대결을 벌이면서 내가 욥처럼 욥기 32장에 그때 우리 했잖아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여김으로 엘리야가 노를 바라였다. 그런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맞붙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고 신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자고 그 예수님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았겠습니까? 그 옷이 지금 어디 있어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서는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가지고 지 노력과 행위와 공로 팬티도 하나 못 껴차있고 벌거벗은 자가 돼가지고 뚫뚫뚫뚫 돌아다니니까 마귀들이 다 낚아채가지 세상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가죽 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리 겨울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 벌판 같은 이 마귀 사탄들이 성냥이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곳에서 나뭇잎 하나 그 거시기에다가 떡 걸쳐서 가려놓고서 아이고 따뜻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놀랄루야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겠냐. 부모의 심정을 더 이상 여러분 송곳으로 내리 찍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게 택해 놓은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자식에게 주시는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하나님의 주시는 옷은 왜 안 입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안 입는데 옷이 어디 있겠소? 마귀의 자식이라면 영적으로 마귀가 주는 음란의 옷, 더러운 옷, 세욕의 옷, 자아도취의 옷,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옷이 너덜너덜하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놈은 새끼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옷을 안 입으니까 항상 벌거벗고 댕기다가 마귀 사탄에 밥 돼가지고 질질 죄악에 끌려댕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좀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꺾고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간만 낭비하고요. 탕자처럼 평생에 여러분이 정말 그 돼지 쥐엄 열매만 먹고 살다가 탕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기를 싫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3살에서 4살짜리의 수준에 불과하다. 믿음의 1단계에서부터 장성한 5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준은 다 그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살에서 4살짜리 어린 애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모가 돌봐주시려고 하는 돌봄을 받지 않고 내가 씩씩하게 내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겠소. 그렇게 여러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꺾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리고 정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덧입고 그저 무료로 받아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저절로 내 마음의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과 본성이 포맷되어지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거듭나져 변화되어져 나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식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자, 여러분, 내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수님들,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나의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사정을 비집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마리가 뭡니까?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나 자신을 꺾고 실천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다.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요.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것들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요. 그때서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길이 보이고 그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그 각도는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요. 그림판을. 자, 실행을 해서,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자, 그림판이 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자, 여러분, 브러쉬를 선택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의 사고의 이런 사고의 각도는 여기가 0도에서 여기는 90도, 여기가 180도, 180도, 여기가 270도,
270도, 270도. 예, 마우스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마우스로 이 그림 그리기는 어렵더라고. 그 사람의 사고는요, 몇 도 정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냐면요, 요렇게 돼 가지고 한 우리의 전체의 사고 중에 2, 3도 정도밖에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2, 3도 정도 이렇게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360도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4, 5단계 이상 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많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 인간의 그런 관념과 틀을 벗어나지 않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인간의 말로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를 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에게 말로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성의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거는 그 아이만의 착각이지, 인간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최소한 2, 3배, 3, 4배 이상 더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70억이 많은 것 같지요? 인간이 생각할 때 70억이 많은 거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360도를 다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 미련한 거지. 내가 볼 때 미련한 거지. 그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에게 여러분이 말을 해가지고 뭘 한 가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360도의 개념이 내 것으로 주어져서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과 개념과 각도는 하나님이 70억에게 싹 다 다르게 분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찾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70억에게 이 360도, 어떤 사람은 이 각도를 2, 3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각도를 바라보게 태어났고요. 하여튼 간에 이 360도의 모든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70억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데도 안 듣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체? 그 고집을 세울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 잘되기 위해서 해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 잘되라고 해주는데 자식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듣고 몇십 년 지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으 불효자는 운미 다 흑흑흑 이러고 처치라라고 자빠졌으니까 얼마나 그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겠냐. 여러분, 그게 바로 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불효. 불효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소.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없는데 뭘 그때면 그때라도 물론 인간이 되어지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라도 그 갚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부모님한테라도 갚으면 됩니다. 그때라도 인간이 되어져서야 다행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불효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고집 피우면서 말 안 듣고 미련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옳은 것만을 주장하면서 항상 피죽도 먹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의 고배만 마시고 살아가는 거, 그게 부모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다 잘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이 여러분 도표를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 360도야.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실천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솜 이불 위에 자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다. 부모의 심정이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깝고 아프네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고통이 없이 근심 걱정이 없이 여러분이 정말 남은 평생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몇 년 남았어요? 4, 5년밖에 안 남았잖아. 예수님 재림하시기가. 아니 4, 5년 동안 여러분 고생만 죽빵 나게 하면서 그렇게 죽살탕 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죽겠네요.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소. 좀 제발. 아이 씨발 욕 나오네 또. 개참놈의 새끼 확 잡아 죽여버릴라 이 씨발놈 그냥 말. 제발 좀 여러분 인생 좀 그렇게 살지 마소. 인생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모님이 가슴이 아파 죽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진짜 부모는 이 세상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부모요. 참 인간하고 똑같다니까. 그 마음 느끼는 거는 자식의 불행한 거를 보면 아파 죽는다니까. 제발 좀 야 이 씨발놈들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내 생각에 여러분 잘난 게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항상 피죽도 못 먹고 세상에 거적대기 둘러쓰고 돼지 지엄열매만 먹으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굶다가도 꿀떡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경,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꿀떡이라도 하나 먹여서 참 여러분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맹글어 주고 싶은 게 맹글어 주고 만들어 주시고 싶은 게 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그리 무시하지 마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아. 아이고 물론 뭐 믿는다고 할 때 교회 나왔을 때는 잘 믿지만 지금 여러분의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여 그거는 좀 모르지. 모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24시간 니만 셀이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24시간 지켜보면서 그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대부분은 안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요. 24시간 쳐다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지금 제발 좀 고집 좀 꺾고 이제는 좀 꼬라지 좀 피우지 말고 내 생각 좀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 속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런 고집과 교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착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착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나 실제 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저번 시간에 했듯이 물이 안 나오는 곳에 그 굴착기 물 파는 기계 있잖아요.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밑에 지하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뚫어서 지하수 찾는 기계. 그 기계를 해도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기계도 없이 사바나 들고 와가지고 지가 그 위에서 물 찾고 물 판다고 하고 있어. 그 물 안 나옵니다. 영원히 파도 그거는요. 물 안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하나님이 저기 물 파서 내가 우물 줄 테니까 저 우물을 좀 네가 좀 갖다가 마셔라. 그건 또 하기 싫어해 또. 지가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는 거를 은혜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나보다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의 은혜, 그런 은혜를 거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리며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누리며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하는 거 있으면 나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면서 주고받게 해놓은 거예요. 주고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끝까지 삽을 들고 파서 노력을 하면서 야 피똥 싸도록 노력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좋아지겠지. 그러나 그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또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려고만 하고 있다니 이거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 머리가 폼으로 달린 거고 뭐 머리가 깡통 머리요. 깡통 로버트야. 깡통 로버트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봤으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24시간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똑같은 그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라도 들어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과 그런 내 생각대로 내가 대단히 잘났다. 하나님이 네 잘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 지금 믿음의 1단계다. 구원받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전도해가지고 믿음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1단계라니 하나님 당신 잘못된 거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려고 한다니. 당신들이 정말 사실을 확인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소이까? 사실을 한번 대면하고 확인해 볼 생각이나 있소이까? 일단은 사실부터 확인해 놓고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A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A-를 가지고 있는지 B-를 가지고 있는지 Z-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실부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자기 머리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갖고 자기가 지금 골몰하고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이는 거지. 지가 골몰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고통을 받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요. 자기가 볼 수 없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제일 잘 그거를 본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마.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어떤 A라는 사람과 내가 불화가 일어났는데 B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안 물으러 가고 B라는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A와 B는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러면 어때요? 자기 보고 네가 잘못됐고 네가 또라이고 네가 사이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속만 더 상하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뜯어내려고 하는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에게 무릎으로 싸돌아 기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수렁에 빠지고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가 된다. 먼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물어야지요. 물어야지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그러면 가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잘했으면은 야 너 하나님이 너 좀 회개 좀 하라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 방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싶은 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받아들이면 쉽게 넘어가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꼭 내가 한 노력과 내가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댄 것만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항상 송곳으로 후벼 파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제 배 아파서 낳고 제 속으로 아버지는 마음으로 나를 낳으시고 엄마는 육신으로 나를 낳으신다고 하지요. 그런 부모가 자식의 어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쳐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권면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형제 자매들을 보내고 주변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기를 싫어해. 마음을 내려놓기를 싫어해.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것이 보입니다. 자기의 것을 싹 다 여러분 한꺼번에 한번 내려놓아 버리면요. 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내가 Z-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래도 저 사람은 C와 D 정도는 되는 그런 방법을 A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네. 그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한번 내려놔 보면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내려놔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려놔 보면 그제서야 여러분 보이는데 내 이런 그 고집과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될 때, 장로님이 될 때, 권사님이 될 때, 집사님이 될 때, 성도님이 될 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다 까먹고 1, 2단계 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3단계도 잘 없습니다. 3단계만 되어도 어느 정도는 믿음의 언어를 뱉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래 수십 년을 믿었다가 다시 신앙을 까먹고 정체되고 잃어버려서 후퇴하여 1, 2단계가 된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을 해요. 교회가 부흥됐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을 것이다. 회사가 성공을 했고 내가 사회의 지위가 높고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이 많고 부와 명예와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1단계, 2단계밖에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의 구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잘 먹고 기도를 충실하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살아서 다시 믿음을 찾고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기의 그런 믿음이 좋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면서 지금은 1, 2단계에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나가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1단계, 2단계로 믿음이 내려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끝까지 잘난 체를 하면서,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 2단계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 2단계도 안 된다니까. 저한테 한번 오세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70에서 80%의 목사님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이게 맞다는 걸 아시겠지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믿음을 거의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 목사요, 성도가 많고 부와 명예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을 보았듯이 그런 더럽고 덕지덕지 붙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항상 그런 가식과 허식과 세상의 그런 관점과 기준으로 뚫뚫 말아놓고 참된 자신과 대면하지 않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니까 각설하고 내가 지금 믿음의 몇 단계나 되는 것 같아요. 영혼이 몇 살이나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10살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마귀 사탄에게 늘 뜯기고 죄만 짓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다 소멸했다, 그 정확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안 짓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5단계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면요, 5단계는 24시간 하루를 살아도요 100% 죄가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5단계는요. 4단계는 아직까지 한 10%에서 20%는 죄를 짓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4단계부터는 거의 죄를 안 짓기 때문에 3단계는 40~50% 죄 짓는 것이 좀 아직까지 많아요. 4, 5단계에 비해서는.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으면서도 나는 지금 목사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 죄를 많이 짓는 퍼센테이지만큼 그거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사람은요 죄를 거의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진 사람은 입으로 자랑만 하고 주여 주여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가지 않고 죄를 항상 지으면서 말만 가지고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에 서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지요. 함께 안 합니다. 껍데기만 쓰고요. 하나님도 싹 그 사람은 멀리 합니다.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야 되겠어.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밑에 있는 하인이요. 하나님이 상전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그거를 신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마땅히 자기들의 예배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꾸로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니까 부모보다 지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어리광만 부려도 부모는 항상 사랑해야 하는 거야. 수십 년을 믿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놨는데 곧다구식의 지경이 되었으니 믿음이 지금 영혼이 몇 살이겠냐고. 깐난아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믿음이 몇 단계이겠냐고. 1단계밖에 안 되겠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것도 사실인 줄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각설하고 여러분 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개념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으세요. 예수님의 흘려주시는 피를 받아 마시세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죽음의 공로, 그 공로는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옷을 내 것으로 받아 입으면 100%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키고 유지하고 빼앗기지 마세요. 끝까지 세상에 나가서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부여잡고 이겨내게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가서 그 찢어주신 살이 나를 강건하게 영혼을 살찌게 만들어서 그 주님의 죽음의 공로가 나를 항상 감싸 안고 있어서 항상 거룩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옷자락을 잡고 따라다니고 싶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지고 죄는 짓기 싫어지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수 있어서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여 항상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기쁨과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진정한 신자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고 소송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믿음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의 제물, 주님의 죽음의 공로의 제물만을 옷 입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대심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처절하게 꺾고 내팽개쳐 버리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만 온전히 내 것으로 옷 입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점점 거듭나고 변화되고 화하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끄러워서 예복이 없어서 벌거벗은 자로 주님 만나기에 너무 부끄럽고 구원도 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옷 입고 예복을 깨끗하게 빛나게 거룩하게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 행복과 영생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참 신자들로 다 돌아오고 소성되고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있고 주님의 흘려주신 피를 마시기 싫어하고 있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기 싫어하고 있고 항상 내 자신의 공로와 행위만을 높이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뻐해 주셔야 돼. 더 어린 아이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한 시간만 딱 무릎 꿇고 여쭈어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을 다 잃어버려 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가고 있고 구원에서부터 점점 탈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목사지만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면 잠언 2장 3장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니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허울을 둘러쓰고 비계를 둘러쓰고 가식과 외식으로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의 거짓된 치우침 속에 빠져서 항상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성령님이 4, 5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확인을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항상 마음에 가슴에 할례를 행하고 흡입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배불리 흡족하게 받아먹고 주님의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신 죽음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덧입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것만을 기뻐하며 그것만을 찬양하고 그것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버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예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부끄럽지 않게 4, 5단계의 믿음, 3, 4단계, 4, 5단계의 믿음으로 다시 찾고 돌아가고 회복하여져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참 신자로, 참 믿는 자, 참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효도하고 가까이 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